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숲이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학교에서 시달리고 직장에서 시달려서 집에 오면 아빠와 엄마의 넓은 품이 있어. 들어와라. 힘들지, 피곤하지. 같이 쉬자. 직장에 가서 시달린 남편이 돌아왔을 때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넓은 품에 들어와.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룩한 삶의 가장 최상의 최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니? 거룩한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용이요. 궁금하죠? 성경 보고 싶죠? 별로야? 알겠어요. 보고 싶든 안 해도 어쨌든 교회 왔으니까 성경은 봐야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거기 여러분 아울러내지만 한 가지만 내가 우선 강조를 하고 넘어가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근본적으로 악한 제도 앞에 순종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당장 그 제도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악한 남편하고 만났는데 이제 어차피 헤어지지 못할 때 하는 소리라고. 악한 남편을 하고 결혼 안 해도 되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옛날 1세기에 살았던 교인들은 우리처럼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이걸 뭐 때문에 내가 복종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For the Lord's sake. For the Lord's sake.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복종하는 게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오케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왕기야, 넌 장남 아니야. 동생들한테 쳐줘. 우라통이 터지면 어떨 땐 쳐줘요. 왜?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그냥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거 보고 싶다고 그러시니까 오케이. 간단해요. 그냥 내가 열받을 만한 일을 상대편이 해도요, 그냥 오케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도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오케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냥 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을 위한다고 난 하나님을 위해요, 난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남편한테 져주고 아내한테 져주고 자식한테 져주고 부모한테 져주고 시어머니한테 져주고 며느리한테 져주고, 져주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한테 져줄 때마다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져주는 거니까. 저쪽한테는 점수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I just scored 1 point. 14절, 관리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엉뚱한 소문과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초대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예수 믿는 놈은 전부 도둑놈들이다. 밤에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한다. 그 다음에 퍼뜨렸던 소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놈은 전부 다 식인종들이다. 자기 자식 잡아먹는다. 그런 소문들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네로 황제 때는 뭐였어요?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랬죠.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정권 속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오.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식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하게 살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어떨 땐 보면 진짜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있죠. 나를 정말 고달프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선한 일을 해서 그 사람들 그냥 입을 막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첫째,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게 내 뜻이야. 그렇게 살아.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손해보는 건데요. 나도 알아. 근데 그것이 내 뜻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자식 섬기고, 부모 섬기고, 이웃 섬기고, 직장의 선배 섬기고, 상관 섬기고, 내 직장에서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이 어려운 이웃 섬기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에게도 그냥 섬기고, 그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뻐서 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16절,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영어로 live as a servant of God 그랬어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내 육신의 상전 아니에요 지금. 그 상전이 괘씸하게 못되게 악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날 만들거든요. 인격을 짓밟고 우리 아이들을 핍박하고 그런 악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래도 너희 상전한테 직소리하지 말고 그 상전 섬겨. 왜? 나를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거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세요? I'm serving God. Serving God.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한테 잘해주는 건요, 그건 악초도 할 줄 알아요. 정말 나한테 다정하고 고마운 아내한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강아지도 할 줄 알아요. 나한테 베풀어주는 상관한테 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건 말고. 그건 바리새인들도 할 줄 아니까. 외식하는 사람들도 그런 할 줄 아니까. 너희는 정말 부담할 때, 말도 안 될 때,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네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자식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나를 섬기는 거야. 나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심플한 걸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해한 것을 왜 이렇게 실천하기가 힘든지.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 존경하라. 여러분, 자식들 존중하세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존중하세요. Do you respect them? 여러분, 아이들 제일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시죠? 자기들 무시당할 때. 니까지 그게 뭘 알아? 누가 저한테 그랬으면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니까지 그건 언제부터 알았다고. 에이, 넌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인격을 짓밟는 거예요. 걔는 그래도 자기 남대로 생각해서 와서 하는 소리인데 너무 이렇게 생각이 짧어. 자식한테만 그런 게 괜찮은데 황당한 거는 아내한테도 그러죠. 당신은 말이야. 그러면 야, 아내가 가만히 속으로 뭐라 그러는데 니까지 것도 말이야. 정말 인격이 완성되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인정해주고 존경해요.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아직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을 존경해라.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난 사람은 존경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죠. 진짜 치사하죠.